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비판하는 형식에서 떠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설파합니다. 먼저 자신은 남이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지식을 얻었고 내 말에는 거짓이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완벽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욥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은 항상 옳고 완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영적 교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 자세는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을 낮추어 그에게 맞출 때 대화는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상호적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까지 높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키높이로 자신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엘리후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한 지혜가 있는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의 말은 새 친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신다는 규범적 지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리만으로 세상사와 인간사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원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예외적인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따라서 욥은 죄인이며 악인이다라고 단정짓는 보응신학은 욥에게 있어서는 영적 폭력이 됩니다. 엘리후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악행과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욥도 고난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 되겠지만 죄인이 아닌 욥에게는 모욕과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일 뿐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밤을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말며 악에 치우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으시니 고난받는다고 반발하거나 따지지 말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에게 속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권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통곡하며 부르짖는 지체를 보면서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